예루살렘 교회는 대략 주후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 2년 뒤인 3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때는 그 이후에 1년 뒤 3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박해로 흩어진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 15년 뒤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45년경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지 10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이방 땅에 가서 선교를 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만 박해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땅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영적으로 흡수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흡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모일 때부터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본이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나바가 말하는 그 말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본명을 밝혀두고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어느 족속의 출신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무엇보다도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힘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다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잘 살펴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에 큰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기에 요셉의 평소의 삶을 보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았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본명을 지워버릴 만큼, 본명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위로와 격려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바나바가 하는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죠. 사도들을 넘어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장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을 밝히고 또한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있죠.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레위 족속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었었는데 레위 족속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은 무엇이었죠? 레위 족속에게는 기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족속에게 주신 그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그렇게 살아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이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으로서 땅을 포기한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키프로스 그 섬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그 땅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과 달라서 땅을 소유해도 무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특별하게 맡겼었던 그 기업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굳이 땅을 팔지 않아도 믿음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레위인으로서 저는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 기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을 팔아서 바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곡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땅을 팔고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 데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를 들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하고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본래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기업이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교회와 공동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15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디옥으로 달려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몇 사람 외에 이방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교인들의 모습이 아마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 그리고 계층도 다르고 말하는 태도,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던 형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여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숙함뿐만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도 여기저기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미숙함이 잘 보입니다. 잘못한 거, 약점,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이나 태도, 삶의 방식을 보고 단점과 허물이 많이 보이기 마련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서 특별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초신자 이방인들의 모습 안에서
약점과 단점을 보면서 역시 이방인은 이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을 들추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이 사람들은 많이 교육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 뻔합니다. 미숙한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 온갖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마저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우연히 시월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범고래가 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식은 키우다가 보니까 죽어라고 말을 듣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쳐다보니까 조련사가 하는 대로 저 위험한 포식자, 이 돌고래가 어떻게 조련사의 말을 저렇게 잘 듣지?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돌고래가 어떻게 저렇게 조련을 잘 받아서 말을 잘 듣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조련사가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약점이 있든지 아니면 단점이 있든지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돌고래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조련사는 돌고래가 잘못했을 때는 곧바로 넘겼답니다. 잘 보지 않았답니다.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가 있잖아요. 돌고래가 있으면 조련사도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돌고래도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잘못된 행동에 써야 될 많은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서 그 돌고래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잘했다, 못했다.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보면 그 안에 반드시 과정 안에 잘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한 거, 못한 거, 잘한 거, 못한 거, 잘한 거, 못한 거 많은 과정들이 거치게 되는데 잘한 것에만 힘을 주게 되면 그 돌고래나 혹은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원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보면서 마치 바나바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권하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이거든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권면을 하되 한 번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약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권면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격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 초신자들은 성격도 다양하고 사는 형편도 다양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골치가 매우 아팠을 텐데 바나바는 잘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모아서 훈련하고 교육한 다음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간 것은 무척 다행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갔으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명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격려하니, 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안디옥에 가지 않은 것도 매우 다행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했다면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배 공간을 생각하고 건축 헌금하라고 봉투를 나눠준 다음에 작정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라, 11조 해라, 감사 헌금해라, 여러 가지 다양한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헌금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당신들 방언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때문에 교회가 설립되어서 안디옥 교회도 성령 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아주 놀라운 역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곧바로 성령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되거나 반드시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게 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를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질서를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다른 제자들처럼 기적을 일으키거나 말씀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 초신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착하다라고 말하면 누가 옆에서 괴롭혀도 독하게 반응하지 않고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착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착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착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과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레위인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면서 사람을 세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몇 사람의 예루살렘 교회 출신, 그리고 바나바, 계속해서 매주 들어오고 있는 그 새신자들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고민이 컸겠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본교회에다가 전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와서 좀 가르치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오실 분이 없을까요? 분명히 전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군가 유명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와 있었다면 성경에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낙담하지 않고 분명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어느 날 10년 전에 만났었던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나서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210km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산맥도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왕복 420km를 오고 갔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논쟁을 좋아해서 논쟁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토론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토론이 얼마나 격렬했었던지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몰래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칩거를 합니다. 3년 동안 칩거를 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자들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믿었었던 게 진짜일지 아닐지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소란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은 전체가 사울을 수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말로 보증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가 동의할 만큼 바나바의 말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말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에 톨레도라고 하는 고도시가 있습니다. 이 톨레도에는 유명한 알카사스 성이 있는데 1936년에 스페인에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좌파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공화파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민족파 간의 큰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병력이나 무기 모든 면에서 공화파가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이 공화파에 밀려서 민족파는 알카사스 성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카사스 성에서 맞서고 있었는데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파는 항복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탁월한 지휘관 모스카르도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령이 70일 동안 결사 항전을 벌였습니다. 성의 함락이 전혀 쉽지 않으니까 공화파 지휘관은 성 밖에서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아버지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후의 통첩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아들 루이스를 바꾸어 줬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의 통화 기록 전문이 남아 있습니다. 공화파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학살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당신들에게 있다. 10분 내로 항복하지 않으면 거부할 경우 당신의 아들을 총살시키겠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 루이스에게 전화를 바꾸어 줬습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모스카르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들아, 좀 어떠니? 루이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빠. 그런데 아빠가 항복하지 않으면 저를 총살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를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어라. 루이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저의 마지막 존경의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모스카르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도 이별과 사랑의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스페인 만세를 외치면서 총살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의연한 죽음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 성 안에 갇혀 있었던 민족파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들 루이스가 보기에 아버지 모스카르도의 삶이 형편없었다면, 아버지의 삶이 신뢰가 가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장렬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삶이 믿을만했고 아버지의 말이 존경할 만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말 그 한마디, 그 무게, 그 말 붙들고 자신의 삶을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모스카르도 대령이라고 하고 너희가 바깥에 있는 아들의 입장에 서 있었을 경우 아빠가 이 말을 똑같이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울먹울먹거리면서 다른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못 죽겠다는 거죠. 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저 삶에 대한 책임이 큰 겁니다. 한 사람의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삶과 직결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한 것이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도록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변해가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디옥 주변에 있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특별한 종족같이 보였습니다. 물론 비아냥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했었지만 말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다르지 않았었던 바나바와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배웠었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족으로 분리합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깊이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말과 삶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말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레위인의 모습을 자기의 삶으로 회복을 했었고, 자기 인생의 기업이 땅이나 소유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나바의 말이 신뢰를 얻고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삶이 주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먼지처럼 가볍게 여긴다면 나의 잘못이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지처럼 가볍기만 했던 나의 그릇된 삶을 반성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에게 명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남김없이 사용했습니다. 자신에게 평판이 있다면 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데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약점, 단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우리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132목장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삶에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지만 잠재력이 있는 누군가를 보증해주고 신뢰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증해주다가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다가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등록금 하라고 줬더니 먹고 있는데 다 쓰더라.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우쭐하면서 살더라.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증해 주다가 피 흘리고 배신당하고 매맞았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었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을 줬다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도 믿었다가 큰 코 다치기도 하고 피해 당하고 몸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도 이제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아해지고 형통해지고 평안해지고 이 땅에서 엘리트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삶은 우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다. 상처받고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세워주다가 받은 상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냥 순진하게 믿어주고 보증서다가 그때 깨진 상처를 가지고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이고 우리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모델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말과 삶의 무게가 같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증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우리를 확정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명성과 자존심과 또 물질과 소유를 위해서 내달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나바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교회 공동체를 기업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큰 아픔으로 남아서 힘겨울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증서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치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